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브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서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겼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겜에서 이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 가을의 선동에 그 아비멜렉에게 돌아섰던 사람들과의 싸움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세겜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 그러니까 가알이 이렇게 그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고 어저께 이제 그 시작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세력을, 세겜 사람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야곱 과정, 야곱의 가문과 함께 있었던 이 복수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세겜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그 매복했다가 이제 가알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 가알이 이제 보기 좋게 앞서서 이제 같이 함께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제 아비멜렉의 세력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싸워보자 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오늘 39절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패배하게 되나요? 예, 가알이 결국에는 패배해서 도망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엎드려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겜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아비멜렉의 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겜을 아비멜렉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이 모든 뭐랄까요, 아비멜렉으로 본다면 가알이 무엇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가요? 이제 뭐 쿠데타였겠죠.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이제 이제 아비멜렉이 잘 마무리를 짓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세겜 세력이 다시금 아비멜렉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모든 폭동, 이 쿠데타를 아비멜렉이 잘 정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했죠. 호기 좋게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겜의 왕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 가알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마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단지 아비멜렉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냐? 그러면 아비멜렉이 힘이 강해서 가알을 이겼느냐? 다시 말하면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 가알의 힘이 약해서 그러면 또 가알이 졌느냐? 뭐 힘과 힘의 싸움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아비멜렉이 이제 내일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죠? 그 내일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비멜렉 정말 엉뚱하게 죽습니다. 머리에 그 맷돌 맞아 죽거든요. 그것도 누가 던진 맷돌이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죽죠. 그러니까 막 저 싸우다가 전사해가고 막 내 죽음을 적정히 알리지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됩니다. 뭐 자기가 칼 든 자기의 무기 든 그 사람한테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서 죽긴 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결국에는 맷돌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러면 가알을 이긴 거냐? 이 힘과 힘의 싸움이었느냐? 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결말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과 악이 싸움을 하면 결국에는 악과 악이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엔 악은 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어제 함께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 악과 악의 싸움을 막 하면서 서로가 누가 이기느냐 막 이렇게 되는 것서 보여지고 이쪽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고 저쪽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 가지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악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셨으니까 이것을 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이제 선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제 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을 대항하게 했다는 것을 어제 보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뭔가 악을 창조하시고 악함을 막 이뤄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그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가문을 대적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원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가알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워서 아비멜렉이 지고 가알이 이긴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악과 악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악이거든요. 악한 것이 이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건 누가 이기나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사실은 뭐 아비멜렉이 이기든 가알이 이기든 이거는 뭐 사실 뭐 악과 악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그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자중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달라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알이 이기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결국에는 세겜이 야곱을 이기게 되는 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되돌아가는 이 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가알이 뭐 이겨도 되고 뭐 아비멜렉이 이겨도 되고 누가 이기든 뭐 자중질환이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거기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의미는 달라지잖아요. 만약 세겜에서 이 가알이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하몰의 뭐 후손이다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겼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의미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과 악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그것조차도 주님은 거기에서의 주권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아니 악과 악이 싸우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말하자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일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과 악의 싸움과 악한 일들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적용이 될까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또 나름대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로 인해서 결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내 삶 속에서의 어떤 정욕과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까지도 우리가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조차도 누구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제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그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지고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겜을 둘러싼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세겜을 둘러싸서 이런 가알과 아비멜렉이 서로가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거들 뭐하노? 저렇게 그러시지 않으셨겠어요? 아이고 서로 저거 왕권 갖겠다고 저래 난리를 치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막 이러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혀를 하면서 혀끝을 차시면서 아이고 저것들 군상들 이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혀끝을 이렇게 차시면서 와 이러노 하실 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을 하나님이 하셔도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인 것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통제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해 나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아비멜렉과 가알 이런 싸움들 결국에는 기드온 이후에 이렇게 막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계속 이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9장에 들어와서 물론 8장에서도 사실 그랬지만 9장에서 들어와서 기드온 이후에 하나님의 하자는 한 번 딱 나왔죠. 어제 하나님이 하도 그 악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이 머리에서 그 한 장면 봤죠. 사람들에게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게 뭐 이런 얘기가 자기들의 고백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로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 장면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뭐 북한은 뭐 계속해서 서죠. 그렇게 미사일 쏘내죠. 이럴 때 정말로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갖고 싸우고 있죠. 경제는 엉망이죠. 좀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사회도 너무 어렵잖아요. 사회 뭐 마약 문제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무도 심각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여러분들 울산의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 해에 학교를 안 나가는,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의 수가 600명이 넘는데요. 그냥 무단결석하는 아이들이 이유 없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이 지금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엉망처럼 보이는. 지금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회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이 도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그래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삶, 이 나라 민족이든지 이 도시든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아비멜렉도 바로 잡아주시고 이 가알의 문제도 바로 잡아주시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교정의 역사가 바로잡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